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9쪽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시간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주일 잘 지냈죠? 여기 60 넘는 분 계세요? 50 넘으시면 40 넘으시면 30 그럼 나머지는 다 30 밑에예요? 30 밑에 한번 손 들어봅시다. 30 밑에 분들 왜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오고 싶어서? 아니면 자라온 환경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정말 나는 예수 믿고 싶어. 막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나님을 알고 싶어.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는 신기해서 그래요. 나는 전혀 그런 삶을 안 살아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왕 이렇게 나왔으면 막 설교 오래 듣고 싶어요? 그럴 것 같아.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막 나왔으니 이왕 나왔는데 막 설교 말씀 오래 듣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돼서. 이 사무엘이 이제 이 8장 1절 좀 봅시다. 8장 1절 보면요.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늙었대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한나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아기 좀 주세요. 아기 나면 내가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키울게요. 하나님한테 바칠게요. 그래서 태어난 그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이제 벌써 늙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직분은 원래 사사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한번 좀 보면요. 창세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첫 번째 창세기에서 이제 원역사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벨탑.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까지가 원역사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족장사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리고 요셉 이야기까지가 족장사로 되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400년 후에 많아지리라. 그러고 나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키시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창세기 이후로 모세의 시대, 모세가 여러 가지 하나님과 모세의 말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고되고 또 사건들의 주가 된 여러 가지 모세오경의 나머지 4권의 성경들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후계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사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요구를 합니다. 사람은 요구하고 살게 돼 있죠.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라고 소망을 합니다. 근데 그 소망을 요구할 사람이 있으면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는 그저 노예 생활이었죠. 그런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은 자유인이 될 것이고 너희의 손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노예란 자유도 없고 땅도 없고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노예잖아요. 근데 그 노예가 자유인이 되어 땅을 소유하게 되고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의 선조에게 약속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이 이어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참 요구가 많아요. 근데 필요한 요구예요. 아니, 자유인이 됐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먹을 게 없어.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그러니까 막 노예에 있을 적이 더 좋지 않았나? 내 육체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유인은 됐는데 이집트 나일강에서 풍요로운 삶, 환경은 풍요로웠겠죠. 이집트가 굉장히 람세스 2세 때니까 출애굽할 때가 굉장히 풍요로울 때니까요. 근데 광야로 딱 사막으로 오니까 먹을 것도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막 모세에게 뭐라 그러죠.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고기 좀 줘. 물 좀 줘. 그것이 해결이 잘 안 되면 막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으로 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지 않죠.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시죠. 식량을. 고기 그들이 원했던 이집트에서 누렸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식을 주십니다.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만나가 끝이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여호수아 사후에 사사라고 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한 게 그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택한다. 너희들이 들어갈 저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택하겠는가? 이방신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두 우리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를 보면 그 약속이 흐지부지 세상과 하나 되어 살다가 압제받고 살다가 막 이방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사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라고 하는 뜻은 하는 일은 이 재판입니다. 뭐 이렇게 시비가 붙고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때 그 사사가 그것을 판단해 주기도 하고 또 이제 위대한 지도자 노릇도 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사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사사로 불려지는 것이 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라고 하는 것은 대를 이어서 주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왕은 아들이 하죠. 근데 사사는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사는 그때마다 이렇게 세워짐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사 역할을 하는 거죠. 사무엘이 그 일을 잘 하다가 근데 사사가 통치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이 사사가 통치하는 것, 재판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올바로 알려주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치했던 건 파샤트라고 하는데 통치죠. 일종의 통치인데 재판이죠.
왕이 다스리는 히브리어 말과 사사가 다스리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틀려요.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거죠. 끝나가면서 왕정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왕정으로 이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를 하죠. 우리도 요구를 하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요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라는 거죠.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늙었는데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어요. 사무엘이.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8장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판결하는 게 사사인데 판결을 제대로 하는 게 사사인데 뇌물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정말 간절한 한나의 기도, 그 엄마의 기도, 그 양육, 하나님의 도우심, 자비하심으로 여기 사무엘이 태어났는데요. 사무엘의 자식들이 어떻게 돼 있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슬픈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두려웠어요. 제가 이렇게 될까 봐. 내 자식들이 이렇게 될까 봐.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대한민국 교인들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 제가 아주 길게 창세기부터 쭉 한번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모세, 여호수아 등등을 다 통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그리고 사무엘까지 등장시킨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뇌물을 받고 사무엘의 자식들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부모님 중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아버지가 안 다니지?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당신들이 예수님 같지 않아서 그래요. 당신들을 보고 감동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니 이게 부모가요 믿는데 여러분들 자식들이 이 사무엘의 아들같이 된다 그래 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깨어 근신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은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은 왕정 제도입니다. 도시국가가 됐든 뭐가 됐든 대부분 도시국가죠. 블레셋이라고 불려지는 나라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입니다. 무기도 좋아요. 여러 나라들이 다 하여튼 왕정이라고 하는 장치,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사라고 하는 제도 속에 아주 느슨하게 연대되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심지어 사무엘마저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타락했으니 우리가 생존하려면 안전하려면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생각한 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그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사무엘 자식들은 형편없고 우리를 둘러싼 나라들은 다 무기도 좋고 제도도 잘 되어 있고 중앙집권적 왕이 딱 통치해서 군사력도 잘 되어 있고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우리도 왕이 필요하겠네 라고 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볼 때 필요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잊고 있는 게 그거죠. 무엇인가?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말을 다 백성들이 네가 너한테 한 말 다 들어줘라. 7장 7절.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백성들에게 왕이 없는가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는가?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왕부터 시작해서 다 신에 대해 스스로 신입니다. 나는 신의 일을 한다. 신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신들도 다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적인 인간 왕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아니라 즉각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하고,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지도자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왕하고 이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판하는 사람이었고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사 지도자예요. 군사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싸움은 누군가? 여호수아도 이렇게 항상 하죠. 모세도 말하고 여호수아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근데 이들이 요구하는 거는 사람이 싸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러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 그래서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엄히 경고하라. 그리고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말합니다. 왕이라는 게 무엇인 줄 아니? 너희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지. 그래서 하나님이 왕인 백성들로 살아왔는데 인간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 다시 그 왕의 노예가 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 너희 자식들은 어떻게 되고 너의 음식들을 다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이 고초를 겪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의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무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왕정을 막는 거죠. 왕정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백성이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지금까지는 다스린 분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왕정제도를 통한 인간 왕이 우리를 다스릴 때 더 효율적으로 주위 환경 나라들과 싸워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혜죠.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러면서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앞에서 싸움해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군사 지도자가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를 쭉 돌아보니까 저 사람들은 강한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고 안전한 것 같고 풍요로운 것 같고 뭔가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왕정제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그리고 우리의 제도는 사사제도인데 아무래도 불안해. 사사 시기에는요 항상 압제를 당하고 사사를 등장시켜서 구원받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이제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을 도입하자라는 게 인간의 요구였습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게 또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요구를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그 출애굽으로부터 막 분노하실 때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을 들어주시고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주시고 이랬는데, 지금은 사무엘은 막 막는데 하나님이 허락해라 그러는 거예요. 허락해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정을 굉장히 염려하시죠. 사무엘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요. 너희들의 왕이 누구야? 왜 인간 왕을 세우려고 그래? 너희들의 싸움을 하나님께 안 맡기고 이제 너희들이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무엘과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열심히 막아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해라라는 겁니다. 좀 막으시면 될 텐데 허락하세요. 허락하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지금으로부터 이제 쭉 왕정이 열리는 겁니다. 다윗으로부터. 사울은 잠깐 과도기고요. 그리고 그것이 열왕기 하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죠. 그 왕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방신들과 하나 되고, 그러니까 왕정의 폐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기일 때 하나님께 가지 않고 왕에게 달려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되 그 왕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그 왕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어보면 왕들에 대한 평가가 쭉 나옵니다. 무엇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게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성경적 평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게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평가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엇을 세상적 업적을 이룬 것은 전혀 하나님의 평가에는 포함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역대기에는 평가 자체도 안 나와요. 왕 자체 이름도 안 나와요.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인간들이 요구를 합니다. 철없는 요구를 해요. 위험한 요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해 보니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왕정입니다. 우리도 그러고 살죠. 이게 옳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드는 건 이걸 것 같아요. 내 자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기가 막히게 여기는 거는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느냐. 아니, 의대가, 전국의 의대를 다 돌고 나서 서울 공대로 간다면서요, 요즘은. 아니, 의사가 무슨 인류의 발전에 그렇게 공헌한다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글로 와요? 우리 병원에 정형외과 의사 4시 있는데 2명이, 하나는 서울공대 나온 애, 하나는 카이스트 나온 애, 그래갖고 의전원을 나온 애. 그래서 내가 맨날 걔들 보면 너희들 나쁜 놈들 그래요. 이놈시키들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영재고등학교 나오고 카이스트 나온 놈이 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참 너희들 못됐다는. 인간의 요구들이 이것이 안전하다, 이런 것들이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길로 갑니다. 근데 그것이 옳은지 나쁜지는 몰라요. 근데 인간들은 그것을 합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풍요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합니다. 인간들이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선택이, 왕정의 요구와 왕정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요구가 얼만큼 위험한 건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열왕기 하까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히 경고하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경고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 왕을 세워도 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왕이 싸워주고 왕정이 도입돼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같이 제도를 도입하나 차이점은 분명하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은 누구인가? 너희 민족은 무엇인가? 너희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아무리 세상에 유능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도입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정을 도입하고 나서 여러분은 이미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추악해집니까? 다윗 왕도 얼마나 아들하고 전쟁을 해요. 아들이 죽습니다. 왜? 막 간음하고 타락하고. 심지어 솔로몬 왕은요, 그렇게 태어난 솔로몬 왕은 왕궁에 이방 신전을 세워요. 그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외교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정략 결혼하잖아요. 저 국가하고 저 국가에 공주하고. 이게 안전할 것이야. 이 민족을 위해서 좋을 것이야 라고 하는데 그 공주가 뭘 갖고 오죠? 이방 종교를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경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너희들이 원하는 제도에는 분명히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위험성을 안 봅니다. 하나님의 염려와 근심을 안 봐요. 그러면서 이것이 합리입니다라고 이것을 선택해요. 이런 사업 해야 됩니다. 내 자식 이 직업 이거 시켜야 됩니다. 막 그래요. 여러분 다 하십시오. 여러분 사업하십시오. 여러분의 원하는 걸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왕정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한 줄 알고 인간들이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하시죠?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또 말 안 듣고 또 반역하고 또 요구하는구나. 그걸 또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나보다 인간 왕을 원하는구나. 그래, 허락하마. 그러면서 또 계속 같이 가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 이래요. 여러분 자식 키우시죠?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집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내 자식은 누구 닮을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똑같습니다. 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모 속색인 것처럼 여러분의 자식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을 속색입니다. 그건 뭐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그럼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키웠는가? 여러분의 선택을 마지못해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니다. 항상 염려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나도 그랬고 우리 부모님도 저에게 그랬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정을 요구하느냐? 그 위험성을 그렇게 말해줘도 그걸 또 요구하느냐? 그래, 하라. 그런데 제발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시는 게 뭐죠? 예언자입니다. 왕들이 말 안 들을 때 예언자를 세우십니다.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게 부모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눈물로 함께 가시는 분, 기도로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면서 안 되니까 또 선지자 보내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속을 새기면서도 알지를 못해요. 부모님, 저는 이게 항상 그러죠. 제가 여러분, 부모님께 효해라 그러면 꼰대입니까? 어때요?
부모님께 효하는 거는요, 인간의 질서가 아니라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부모님께 효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굉장히 부담되는 거거든요.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부담돼요. 이게 부모, 엄마가 가라 그러고 아빠가 가라 그러고 이러고 교회 나오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운 없으면 저처럼 됩니다. 정말 운 없으면 나중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잘 믿으십시오. 나처럼 안 믿다가 팍 하나님이 치시면 이 자리에서 다 늙어서 신학대학 가고 설교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일찍 왔으면 잘 섬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 일이요, 굉장히 힘들어요. 좋은 일이긴 한데 굳이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일로서 하나님 앞에 쓰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지 말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하니 우리 생각에는 왕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두려워서. 근데 만일에 할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요. 왕정이 필요한 게 이게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왕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의견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더 나은 우리의 중심을 만드시고 이 사람들을 만드셔서 이끄셨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항상 요구하고 일을 저질러요. 강력하게 하나님에게 막 대들고 항하고 반역하는 것, 그게요. 이제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동행해 주시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딱 자르십니다. 너희를 부인해.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나 따라 이럽니다. 그럴 정도로. 근데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요구가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 입에서 똑같이 나와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혼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부를 때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기서 구약의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발견해라. 그러나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예언자를 보내겠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본인을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라. 대신 내가 죽겠다라는 겁니다. 대신.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의 변화를 위해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지면서 너희들에게 능력, 하나님의 권능,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생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보면요, 우리 하나님을, 이 구약 전체는 계속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 계속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끝내 하나님을 죽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입니다. 왜? 아니, 하나님이 스스로, 지금 구약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해 줄게, 너희들 잘못되면 예언자 보내줄게 하다가 끝내 인간들이 실패하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완벽하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마. 그리고 성령을 너희들에게 다 보내서
권능을 주마.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되게 하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니들이 할 것이다. 이제 완벽하게 변화된 거듭난 사람으로. 지금 옛사람 가지고는 계속 이렇게 반영만 하니까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다시 본문으로, 구약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합리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예, 하십시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계획에 앞서, 여러분들의 계획이 세워지면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이 돈이 되네. 야, 이거 내 자식 잘 되겠네. 우리 사업 잘 되겠네. 내 미래가 잘 펼쳐지겠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결단하는 거잖아요. 선택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육체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난 안 할래. 라고 하는 선택과 에이, excuse me. 하나님. 요번만 할게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건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얕게 굴고 하나님 그저 육체 따라 입으로는 뭐 어떤 별 하나님을 다 찬송하는 여러 가지 형용사를 다 구사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왕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셔서 우리를 안전케 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우리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나를 안전케 하는 건 물질이지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탄의 도전으로, 미혹으로 오는 거죠. 그럴 때도 우리가 사탄에 계속 미혹받고 사탄과 하나 되어서 짝짝꿍 돼서 하나님을 모른 척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은 말씀의 시대니까 계속 말씀을 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사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게 이상해요? 아니면 자연스러워요? 살던 대로 사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대로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꾸만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들이 오죠? 그게 사탄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에 오니까요. 원로 목사님이 어제 이제 우리 누이들을 되게 말씀을 주셨대요. 항상 감사해라.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들이 저희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래, 그게 좋은데 안 돼도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억지로라도. 우리 젊은 사람들, 제가 서산에서 11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전 돈 얘기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좋은데 돈 내라 그러면 싫어해. 그리고 10분의 1을 내라는 게 계산해 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교육비가 얼마나 드는데. 여러분 11조 하시는 분? 맞네. 안 하시는 분? 왜 안 하죠? 성경적이 아니라서? 11조는 이미 구약의 율법이라? 예수님도 11조를 인정을 하셨죠. 근데요, 감사헌금 하시는 분.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막 그래요. 무슨 뭐 11조는 뭐 어떻게 하고 뭐 11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돌아오면 교회가 운영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생계에, 수입의 10분의 1 정도는 교회에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별소리를 다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그게 무거운 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버릇하면.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엄청 무거워요, 그게. 감사 봉헌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봉헌도 그렇고, 해버릇하면 전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건 내 게 아닌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 건데?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 그게 다, 이게, 그냥, 아주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 말씀 좋고 다 좋고 하는데, 따질 때 되면, 인색할 때 되면, 그것이 지식이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종교개혁이 어떻고, 다 말 같지도 않은 자기 핑계를, 변명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나라들 같이. 근데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무엇처럼 되고 싶어야 돼요?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예수님이라면 어쩌야 하실까? 우리 11시 반부터 시작했죠. 예수님처럼 일주일 동안 안 사니까 설교가 길어지잖아. 이번 주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보세요. 그럼 설교 10분이면 끝납니다. 안 믿는 얼굴인데. 예수님처럼만 삽시다.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직업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족합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돼요. 이게 옳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하면 더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리하면 더 하시리라 굉장히 좋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자, 그거 좋죠. 그리하면 더 하시리라. 항상 설교할 때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 하시리라.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땐 조용해요. 그리하면 더 하시리라 그러면 다 아멘 그래요. 더 하는 거는 육체인 것 같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내 육체와 관계없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다 죽고 육만 살아있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육체적인 풍요가 가득한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결함으로 가득 찬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것으로 가득 채운 후에 더 하시리라. 더 하시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내 수단이 필요합니다. 내 왕이 필요합니다. 로 하나님께 소망하고 요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라면 어찌할까?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가 아니라 예수님같이. 우리는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돈 열심히 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하십시오. 그리하면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안전과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제발 저 물질에 매여서 째째하게 그러지 마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11조 해야지 그랬더니 아버지 그거 종교개혁 이후로 없었는데요. 아니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종교개혁 루터가 그렇게 말했어? 루터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 인간들이 종교개혁해서 11조 얘기를 성경적 근거를 내십시오. 믿으세요.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물질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대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전 여러분들이 다 물질적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물질로도 축복하시는구나.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의사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사업가도 되고,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째째하게 막 징징징징 물질 갖고 목숨까지 내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씀 한 번쯤은 해봤죠? 나 죽으면,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 죽는 건 겁나? 죽으면 죽으리다 맞아요? 근데 뭐 물질 갖고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가 거짓말이든지, 죽으면 죽으리다. 예수님을 위해서 난 죽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 저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십시오. 단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구할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제발 말씀 안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겁니다. 염려와 근심하지 마세요. 제 자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하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안 주실지 모르지만 진정한 진리와 행복과 풍요를, 안전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 이제 왕정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실패하는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가를 열왕기 하까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나라는 망합니다. 왕정을 통한 나라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정을 거부했던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정을 도입함으로써, 여러분의 합리를 도입함으로써 망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 그리하여 성공하는 삶, 정말 행복한 삶, 안전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떤 도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것들을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이 지혜처럼 보이고, 그것들이 안전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들이 행복이고, 그것들이 우리의 미래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찾아와 주십니다. 왕정일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 찾아와 주셨듯이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우리의 탐욕과 교만 속에, 우리의 무지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더욱더 체험케 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되어지는, 그리하여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크게 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을 허락하사 주님의 일을 크게 하는 경건과 능력의 주님의 제자들로 이끄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